시작. 교사 맞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교사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영어 하면 이게 이상하게 주눅이 들어요, 자꾸. 그래가지고 내가 하는 발음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무도 생각 안 하는데. 그리고 내가 틀리면 어떻게? 아무도 생각 안 하는데. 본인 스스로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막 노래 부르라 그래도 막 비실비실 부르고 막 영어 한마디 하려고 그래도 그런데 영어는 틀려야 영어를 해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4살 될 때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4살 될 때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도 크면 한국어를 해요. 미국 가는 애들도 미국말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애들 다 미국말 한다니까요. 우리 애들도 미국말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열심히 하면 아까 보니까 영어 능통한데. 근데 제가 정철 선생 그걸 봤어요. 교회 학교 하는 설명회를 쭉 봤거든요. 이래 보면서 저 사람 말이 제가 생각하는 거고 맞다는 거죠. 영어는요 암기가 아니에요. 영어는 계속 읽으면 돼요. 읽으면 때가 되면 다 이게 머릿속에 박혀요. 게을러서 못할 뿐이야. 90된 할아버지가 뭐 한다? 95세? 영어 공부한다 지금. 영어 공부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제가 생각할 때 이 지금 잽스 이거는요 영어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애들이 따라하고 같이 이렇게 100번 읽으면 100번 낭송하면 영어 능통한다 그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서 자신감 있게 하는 거예요. 영어는 누가 잘하느냐? 자신감 있는 사람이 잘해요. 가갖고요 그냥 가서 외국 사람하고 앉아갖고 그냥 이야기하다 보면 역사 일어나는데 내가 한 발음, 내가 한 영어 문장이 어떨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은요 한마디도 못해요. 근데요 학교에서 치지도 공부도 못하는 놈이 가면 영어를 잘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얼굴이 두꺼워가지고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가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영어를 문법 가지고 뭘 따지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벌써 이 잽스 이 영어 예배가 7천 군데 정도를 우리 한국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교회가 몇 개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서 6천 개, 7천 개 교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영어를 이렇게 하니까 부모들이 또 교회를 오고 그리고 또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윤현준 학교와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요. 첫날 12월 마지막 주째 할 때는 애들이 서먹서먹 했는데요. 이게 하면요 재밌어요. 나도 모르게 빨려들어.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게 하면 성적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배우고 말씀 사람 되고 말씀 사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말씀 사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중요한 것은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하는 거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도 앉아가지고 하면 돼. 나도 영어로 능통하고 싶다 하신 분은 일부 예배 드리고 할아버지들 가세요. 같이 윤준이랑 앉아가지고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다 가지는 마시고요. 원래 강지현 집사 관련 제가 잡았어요. 젊은 사람이 없으니 니라도 같이 내하고 예배 드리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사로 김옥회 집사님이 된 거예요. 사실은 교사들도 치열했습니다. 한번 나도 교사하고 싶다. 하나 잘랐어. 강지현 자르고 이제 김옥회 집사님이 들어가고 강지현 집사는 저 미모를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봐. 교회에 오면 또 마스코트도 하나씩 있어야 되잖아. 오늘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더니 안내가 얼마나 엘레강스해졌는지 제가 오늘 막 놀랐어요. 할렐루야. 안내하고 세가지고 여러분 제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교회 올 때는요 교회만 입고 갈 옷을 한 개 장만해. 절대 일주일 안에 한 번도 안 입는 거야. 교회 갈 때만 해가지고 데리고 막 침 바르고 막 풀 발라가지고 교회 올 때 입고 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사람들은요 먹는 거는 몰라요. 내가 짜장면을 먹는지 내가 라면을 끓여 먹는지 굽는지 몰라. 근데 뭐는 알아? 옷 입는 거는 알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지금 안 되나 봐. 주일날 교회 올 때 내가 최고로 좋은 옷, 내가 최상의 옷을 입고 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솔직히 갈 데도 없잖아. 교회 올 때 제일 멋있는 옷 입고 오는 거야. 강수장 선생님 아셨지? 옷이 없으면 저기 김정희자 사달라고 그랬어요. 제일 좋은 옷, 제일 이쁜 옷. 할렐루야. 그게 필요해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뭘로 와야 된다? 신부로 와야 된다. 신부로. 에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멘을 안 하니까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은 몰라 자신의 값어치를. 무슨 짜리? 예수 짜리. 그러니까요, 올 때는요 머리에 기름 바르고, 할렐루야, 향수도 좀 뿌리고, 저 향수 뿌리는 거 사실 싫어하지만 그래도 향수도 좀 뿌리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와, 우리 집사님 저렇게 예쁘나? 이 정도, 근사님, 이야 정말 아름답다. 이 정도, 장로님 뿅 가는 이 정도는 좀 돼야, 할렐루야,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 들어와 보고, 야, 이 교회는 다 잘생겼네, 뭐 이 교회는 왜 이리 예쁘지, 뭐 이렇게 돼야 뭐 부흥하지. 이는 왜 이리 못생겼노? 이 사람들 잠자다가 잠못 입고 교회 왔나? 누가 오겠냐고 교회를. 그래도 이 교회가 그 위치가요 제일 잘 사는 분들이 사는 중심에 있다고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자꾸 저한테 이야기해서, 이게서 부흥하지 못하는 게 기적이다, 자꾸 저한테 그래요. 저는요 그 말 들으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네가 와서 한번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아무 말도 안 해요. 여러분 제발 부탁을 드리건데, 주일날 올 때는 내가 제일, 아멘, 제일 예쁜 옷,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신발 없으면 하나씩 사세요. 장만해가지고 좀 사고, 그렇게 해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발 잠옷바람으로 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하여튼간 남들이 볼 때 저렇게 이뻤나 알 정도로 해오세요. 그래, 아멘을 장기수 권사님밖에 안 하는 거 보니까 좋았어. 자, 장기수 권사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저렇게 입고 오라고. 저렇게 입고 오라고 좀. 아니 솔직히 우리가 양복을 입는 일이 별로 없어요. 교회 올 때 아니면 양복 입을 일이 없는 분들도 사실 계세요. 그러니까 제 말은 장만을 하시라고. 그리고 윤혜수 권사님 양장을 한번 장만을 해. 그래가지고 딱 입고 오는 거야. 내가 이렇더라고. 할매라고 뭐 그렇게 입으라는 법 없어. 아멘을 안 하시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왜 아멘을 할매들이 안 하냐고. 임감정 권사님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잔다고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전해볼까 합니다. 봐라, 또 한참 끝나고 나한테 물어본다. 뭐라고 했노? 그래. 내가 이렇게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게 기적이에요. 봐라, 아멘도 하잖아. 봐. 박형식 우리 행제는 1부 예배 때 2부 예배 좀 오라 그래. 절대로 못 와. 잔다고. 그래서 5부밖에 못 오는데, 원하기는 건강해져서 2부 예배에 참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사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제가 준비는 많이 했는데 우리 해나하고 얘들이 있어가지고 빨리 마치려고 한 50분 정도만 할게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래요. 왜 이 말을 썼겠어요?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 된 거는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목사 쪽이니까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되시죠? 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고, 그 교회가 부흥해서 선교사를 세계 최초로 파송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누가 있어야 된다고? 교사가 있어야 된다고. 교사가 있어야 돼요. 교사가 있어야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교사가 있어야 복음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는 거예요. 교사들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아셔야 돼요.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귀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교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교사하면 안 된다. 유대인들은요 랍비 아시죠? 랍비. 유대인들의 선생 교사가 랍비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랍비를 엄청나게 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부모하고 랍비가 물에 떠내려가 누구 건져요? 여러분은 부모를 건져야지. 유대인들은 부모를 안 건졌어요. 랍비를 먼저 건졌어요. 적들이 쳐들어와서 성이 포위됐잖아요. 다 죽게 됐잖아요. 그럼 누구 살렸을까요? 랍비를 살렸어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면서도 그들이 살았던 이유가 있어요. 뭘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랍비 한 사람만 살면 다음 세대로 전수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살아난다. 내가 없어도, 부모인 내가 없어도 랍비가 있으면 살아난다고 생각한 거라고요. 아멘. 그래서 그들은요 그렇게 랍비를 귀하고 뭐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재생산하고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수해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본인들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뭐 해주는 사람, 전해주는 사람. 맞습니까?
지금 이 역할을 지금 누가 하냐? 교사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왜?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 이해되십니까? 교사라는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아이들이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아이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아멘? 그게 교사다. 여러분 보십시오. 목사나 교사나 영적 지도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그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역할,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이 교사다, 목사다, 그리고 교회 영적 지도자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21,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나 하나님 베냐민 지파 사람 키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 아멘. 내 뜻을 이룬다는 게 뭐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영적 지도자고 왕이었잖아요. 오늘 마찬가지,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뭐하는 사람? 이루어가는 사람이 교사다. 교사로서의 당당한 그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29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방송실 지금 내 이야기 듣고 있죠? 내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냐? 다 교사겠냐? 다 능력 있는 자겠냐? 다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다 교사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라면 특별히 영적인 긍지를 가져야 된다. 나는, 교사들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다. 내가 하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니다. 위대한 일이다. 다음 세대에 뭘 전수해 주는 사람이다? 복음을 전수해 주는 사람이다. 재생산을 담당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머니들보다 교사들이 더 중요해요. 교사가 살아야 우리 윤년줄 학교가 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를 만나요. 문제를 만난다. 문제가 뭐냐?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어디가 아픈지 그 병의 그 출처를 알아야 이렇게 낫게 할 수 있잖아요. 보세요. 영적인 문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뭐 할 때? 내가 믿지 아니할 때 뭐하고? 알지 못한다는 게 한 단어로 무지예요. 무지. 누가?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짓을 했냐?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든 그런 일을 했냐? 뭐해서? 무지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그 짓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됐잖아요. 여러분도 무지하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돼요. 그리고 이 무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적 무지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을 마가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고 뭐 했다? 이에 여러 가지로 뭐 했다? 여러분, 저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그 사람들에게 뭐 했다고요? 가르쳤다고요. 보세요. 목자 없는 양이라는 말은요, 지금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지 가고 싶은데 알아서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살리려고 뭐 했다고요? 방법이 뭐라고요? 가르침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야 돼요. 영적으로 타락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을 제대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그게 뭐였다고요? 가르침이라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교사는요, 무슨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다?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다. 학교 가면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 선생님들은 지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무슨 문제 해결한다?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영적 문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사인데 이 교사가 그걸 안 가지고 있다, 이러면 큰 문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오늘 이 교사들은요,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자긍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같이 해봐요. 변화시킨다. 아이들이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럼 뭘 변화해야 돼? 뭘 변화시키냐? 첫 번째로 목적을 바꿔줘야 돼요. 삶의 목적을 바꿔줘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유입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심은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해되십니까? 오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원래 우리는 나를 위해 살았다니까. 내가 명예, 출세, 돈 버는 걸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죽어버렸네. 누구를? 나를 위해서. 죽은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 안 살고 누구를 위해 살으라고? 삶의 목적이 바뀐 거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이에요. 안 바뀌었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살고 있다? 예수 안 믿는 거라고요.
가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사로서 저 아이들에게 삶의 목적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바꿔줘야 된다. 누구를 위해 살도록? 예수를 위해 살도록. 맞습니까? 두 번째, 오늘 주인을 바꿔줘야 된다. 뭐요? 주인을 바꿔줘야 된다. 오늘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뭘 섬겨야 된다고요? 옛날에는 재물을 섬겼다고요. 옛날에는 세상을 섬겼다고요. 교사들이 가르침을 통해서 아이들이 뭘 섬기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인이 바뀌었다니까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교사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사실 목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 걸 생각해야 돼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요, 술 먹던 사람이 담배 피던 사람이 와서 담배 끊고 술 안 마시는 이게 변화 아닙니다. 그럼 뭐가 변화라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이게 변화라고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지 않으면요,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거짓부렁입니다. 하나님 만나놓고 여전히 돈을 섬기고 살아. 그러면 이 사람은 가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치관을 바꿔줘야 돼요. 교사들은 뭘요? 가치관을 바꿔줘야 된다.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는 게 교사라고요.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보시면 이래요. 그러나 무엇이니 내게 같이 한번 읽어 졸지 마시고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같이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보세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갖고 있던 율법, 내가 갖고 있던 이런 재산, 내가 갖고 있던 뭐 건강,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이 커 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누가 가장 고상해? 뭐가 가장 고상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아멘이십니까? 바뀐 거잖아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최고라고 생각했던 게 뭘로 바뀌었다? 배설물이라고 생각한 거라고요. 이게 바뀐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게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야,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일로 오세요. 재헌 선생님, 옆으로 일로 오세요. 됐어. 이제 저를 보세요. 요즘 설교하기 너무 힘들어. 막 여러 가지 애들 이야기해야지. 바로 앉아라 눈뜨라 그래야 되지. 또 말씀 전해야 되지. 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실 때 집중하시고 저를 딱 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재현 집사님 화이팅. 네. 어디까지 했어? 가치관이 달라졌다. 아멘이십니까? 가치관의 변화를 시켜주는 게 교사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긍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에 대한 지식에 대한 긍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모르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어야 돼요. 모른다.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알기 위해서는 뭘 지불해야 된다? 돈을 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에 대한 긍지를 가져야 되고 모르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알려고 하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대가를 지불한다는 말은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배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유년주일 학교로 보내세요. 보내면요 거기서 그냥 1시간 동안 내내 그거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낭송하고 따라하면서 그냥 그렇게 몸에 이렇게 젖어드는 거예요. 언어는 제가 볼 때 언어는요 습관이에요.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젖어들어야 되지. 뭐 알려고 계속 해봐도 소용도 없어. 그냥 계속 이렇게 암송이 아니라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로 해야 돼. 이게 왜냐? 이게 언어기 때문에 그래요. 주어 동사 해가지고 백날 해봤자 안 되더라. 주어 동사 못해도 단어 한 개만 해도 사실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단어 하나만 해도 알아듣는다니까. 그것도 안 되면 바디랭귀지 있잖아. 알아들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 가서 적응 못하면 적응 다 잘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보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안 뒤에 두 가지 일에 헌신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한 가지는 자기가 있는 상태에서 더 주님을 깊게 아는 것으로 아멘 그렇게 헌신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다른 사람이 주님을 알게 하는 일에 헌신했어요. 나는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고 저 사람 모르니까 예수를 알게 전하는 그 일에 전념했다. 그러니까 교사는 두 가지 특징을 한꺼번에 가지는 거예요. 교사는 날마다 배워야 된다. 왜? 더 깊이 알아야 되니까. 내가 모르는 걸 제자들한테 어떻게 줄 거냐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저 사람들 모르는 사람 있으면 알게 하게끔 그 하는 일,
알고 알게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게 교사예요. 그 교사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윤현주학교나 중고등부 교사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가르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면, 구역장이라면, 또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가르치는 자라면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더 깊이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알게 하는 일에 전념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학생이었어요. 그 마지막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지하 감옥에서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둔 그 사도가 12권이나 이미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야기합니다.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가죽 종이에 쓴 책이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걸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나 이미 지금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 13권 중에 12편지를 다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겉옷을 가져오고, 너무 춥다, 겉옷 갖고 오고 가죽 종이에 쓴 걸 가져오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자기가 읽는다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을 정지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거기 서 있는 게 아니라 퇴보하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죽을 때까지 배우는 학생이 돼야 된다. 그 마음을 갖고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장로님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아하방 때, 예를 들면 아하방 때에 그 발음이 잘 안 되네. 오바댜. 예, 뭐 그렇습니다. 그 국내 대신인데 요즘으로 치면 청와대 청와대 뭐 행정관 정도 돼요. 예, 고급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3년 6개월 전 차였는데 없다가 갑자기 자기 눈앞에 나타났거든. 그래서 엘리야가 야 저기 오라 그래라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가지 마세요. 왜요? 가면 나 지금 죽임 당한다. 봐놓고 고발 안 했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오바다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오바다가 그 아방이 다 죽이는 그 시절에 100명을 숨겨놓고, 선지자 100명을 숨겨놓고 그 사람들 미개 살린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어려서부터 뭐 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려서 뭘 배웠다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걸 배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잠언의 말이 정확하게 맞아요. 일치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아이에게 뭘 가르치라고요? 행할 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럼 늙어도 그걸 떠나지 않는데, 오바다가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어릴 때부터 뭐 하는 사람이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서슬퍼런 죽음의 앞에서도 100명을 숨겨가지고 먹였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은 어려서부터 배워야 돼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가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스라엘 사람들 랍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가르치는 교사를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게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왜냐? 우리 아이들이 그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고 자라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윤현주학교 중고등부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끊으면 안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오늘 보십시오. 사람에게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죠. 부모가 교사예요, 사실은. 맞죠? 부모가 교사입니다. 그 부모가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 역할을 감당했다면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뭐 하는 사람이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지금 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은 사실 없어도 돼요. 여러분 아이들 대학 가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대학 갈 때 대학은 남아있고 아이들이 없어서 그냥 줄 서서 들어갈 수 있어요. 시험은 무슨 시험이에요? 올 때가 천지인데. 갈 데가 너무 많아. 옛날에는 갈 대학이 없었어요. 지금은요, 올 학생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애 뭐 공부 잘하는 소리도 하지 마.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요, 다 대학 가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그러니까 좋은 대학이 있고요, 안 좋은 대학 있잖아요. 안 좋은 대학이 어디에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인생의 결정을 누가 하냐고요? 끝을 아세요? 모르시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뭐라고요? 예수 잘 믿는 아이로 키워갖고 이렇게 대학을 보내면 그 아이의 길을 누가 예비하신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막 아이들을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학원으로 돌려가지고 밤에
우리 엄마가 어디 있는지, 우리 아이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모를 정도로 애들을 피폐하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공부 안 한다니까 애들 좋아하고 난리 났다 지금. 공부 안 하면 신세 조져. 말씀을 잘 공부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여기 보시니까 오늘 이제 이 말씀 잠깐 정리하고 마무리할까요? 디모데후서 2장 24, 26절을 본문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자, 여기서 보세요. 가르치는 자, 주의 종, 가르치는 자의 두 가지 자격이 뭐냐니까 하나는 인격이에요. 하나는 능력이에요. 뭐? 하나는 뭐? 인격적인 거, 하나는 능력적인 건데 하나는요. 여기 보십시오.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는 거. 참으며 그랬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능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잘 가르치기를 잘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한 개는 온유해서 참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잘 가르치는 거예요. 이 인내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거든요. 성령의 열매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잘 참는 거, 인내가 있어야 돼. 인내는 성령의 열매고 잘 가르치는 거는 달란트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잘 참고 잘 가르치라는 게 오늘 인내하는 거, 온유함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잘 가르쳐야 된다. 능력의 문제, 은사의 문제잖아요. 인격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고 인격적으로 잘 참는 사람이 교사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잘 참는다니까 잘 가르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되지. 실력 없는 교사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사는 두 가지요. 인격적인 면에서는 잘 참고 온유하고 능력적인 면에서는 잘 가르쳐야 돼요. 이게 교사가 갖춰야 될 자질이다. 여러분 누굴 가르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사실 바꾸는 거예요. 뭘 바꾸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을 바꾸는 거잖아요. 가르친다는 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거 설득하는 거잖아요. 이해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력이 필요한 거지. 지금 제 말 이해됩니까? 실력이 없으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이 온유하고 이 인내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인내하고 온유한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인내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것은 잘 참아내는 것은 성령의 열매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인격을 가지려면 누구의 도움이 절실하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다.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나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온유함이 어디 있으며 인내가 어디 있으며 절제가 어디 있냐 말입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참된 교사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뭐 해라? 엎드리라 굴복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잘 기억하세요. 이 참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게 없으면요 아이들을 괴롭혀요. 이 무슨 말이냐? 아이들이 변하고 돌아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참는 교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잘 참으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는 잘 가르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잘 참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인내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다. 사람들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즘은 인스턴트 시대다 보니까 다 급해요. 뭘 한 개 내면 바로 결과를 원하잖아요. 교육은 그런 게 아닙니다. 백년지 대계입니다. 한번 시작하면요 그 결실을 보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아 우리 교회가 뭐 잽스를 했으니까 뭐 불같은 붕이 났더라. 그런 생각 꿈에도 꾸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내비두세요. 시간이 오래 지나고 그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절제하면서 온유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조금씩 나아가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이루시는 그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교사는요 진리를 설명해가지고 그 속에 있는 비진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게 교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교사들은요 잘 가르치려면 뭐 해야 된다? 잘 배워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우려고 하면서 교사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배우는 것에 집중하는 교사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잘 배운 사람이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은 절대로 못 가르치잖아요. 배우지 않는 것도 못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교사들이 되고, 잘 배우기 위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그 도움을 받아야 돼. 다시 말해서 목회자가 도와줄 수 있도록 자꾸 이런 걸 만들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뭐 해야 된다고요?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세상적인 지식이 이만큼 있고 내가 이렇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런 거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온유하기 때문에 남한테 잘 배워요. 그리고 잘 배웠기 때문에 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 중요한 말이 있는데, 여러분 마귀의 올무에 걸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마귀의 올무에 걸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지금 디모데후서 2장 24, 26절에 마귀의 올무에 걸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을 마귀의 올무에서 걸려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적인 무지에 빠져있는 사람은 마귀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여기 뭐 성경 분명히 읽어보세요. 진리를 거역하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사람, 마귀의 올무에 이미 걸린 사람으로 지금 이 디모데후서 2장 24, 26절은 표현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마귀의 올무에 이미 우리는 무지하다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벗어나요? 진리를 붙잡아요. 비진리 포기하고 진리를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오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그 순간 그 마음속 역사가 일어나요. 누구 도움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우리가 가르칠 때에 비진리를 내려놓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 잡혀있던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비진리를 내려버리고 진리를 따라서 아이들이 조금 자라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동량으로 그렇게 자라갈 수 있다. 잘 배우고 잘 가르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충성이 필요해요. 충성이 뭔지 아세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충성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충성된 사람. 오늘 보십시오. 교사는 어떤 마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교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무슨 마음으로요?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이 뭐예요? 즐거운 마음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아이들을 사랑하면요 행복해져요. 그래서 10편 51편 12, 13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도를 가르치면 죄인들이 돌아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교사들은요 한 해를 충성하고 헌신할 때 무슨 마음으로 해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시라. 그게 뭐다? 사랑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는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잽스가 J가 정철이고 E가 잉글리시고 그다음 P야? B인가? 바이블. 그다음에 S가 스쿨이에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가 만드느냐? 정철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대요. 그래서 잽스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영어 예배 드린다. 그랬더니 모 장로님이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그 말을 듣고 제가 감사하던지요. 야, 우리 교회 부흥한다는 그 말에 장로님이 그 말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할 줄 믿습니다. 연주학교가 부흥하고 중고등부가 부흥하고 청년대학부가 부흥하고 장년부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